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에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한 번 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있어.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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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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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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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걱정 없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2절의 고백으로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이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고 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만나볼 때 우리를 깨끗게 안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4절의 고백으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 정비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함께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정비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정비와 위엄을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간. 한 번 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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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깊이 묵상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만 묵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에 참석해 하시고, 또한 코로나 사태로 많은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는데 주님, 저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였고 그 달콤함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나의 뜻대로, 나의 결정대로 삶을 삶으로써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의 죄악들을, 또한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고작 전염병 하나로 온 세계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태를 시작하신 분도, 또한 이 사태를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사태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그런 깨달음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깨달음을 깨달은 대로 기도하고 실천하며 살며 그것을 더욱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여질 것이라 믿습니다. 혼란과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주여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이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함께해 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한 그곳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에 살면서 성도들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주께서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오는 주께서 오늘 조명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각자가 받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속히 회복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께서 지켜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오늘 다들 어떤 그 마스크를 착용해서 또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있어서 뭔가 또 염려도 되고 그런 마음들도 있겠지만 우리 문장로님 가정이 이제 동영상 예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1시 전까지 올려주겠느라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아마 회사 우리 수경 집사님 회사 쪽에서 확진자가 접촉이 있어서 그분 결과 나올 때까지가 조금 염려가 돼서 지금 스스로 자체적으로 자가 격리 중에 있고 우리 유영아 집사는 제부가 접촉이 있어서 지금 수요일까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아마 그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지금 확진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회사나 가족이나 또 주변에 이런 혹시 모를 상황을 준비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여러분이 문자를 통해서 각 시에서 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또 구에서 지자체 단체장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자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고 또 오늘 예배팀도 앞에 서지 않고 어쨌든 예배가 여러분 뭔가 좀 불안정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 안타깝기도 하고 어수선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참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배 전부터 주셨고 찬양 중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전하라고 쓰는 이 자리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넘쳐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우리 하늘소망교회 와서 이제 12년이 되었는데 아주 기억나는 예배가 3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저희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예배당을 탄 건 아니지만 그 주변이 재산상의 피해를 크게 입고 또 어떤 아직 그 화재 처리가 다 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뉴스를 통해서 하늘소망교회 불이 난 걸 봤는데 저희 동사무소 이 세미나실 작지만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연락을 받았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동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구나 국가 시설을 종교 단체에다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작지만 어쨌든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도와줄 수 있게 돼서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고 그날 3분의 공무원들이 주일날 자진해서 출근해서 저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설을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참 많이 그 울었던 그 생각이 나요. 화재 중에 그런 마음이 들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감격스러웠던 예배는 우리가 그 조그만 카페에서
어색한 분위기와 다른 환경에서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게 큰 위로와 은혜와 소망을 주셨던 그 예배가 기억이 나고, 또 한 번의 예배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까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음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는지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불안정하고 불편한 현실 속에서 중국에 핍박받는 많은 교회들을 기억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드렸지만 중국의 교회들이 십자가가 무너지고 교회를 불태우고 망치와 이 포크레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던 건물을 때려보실 때 그 위에서 성도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심정을 지금 내가 또 함께 느끼고 있고, 북한과 신앙의 자유가 없는 많은 곳의 지하교회에서 숨을 죽이면서 예배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처해진 우리의 이 어색한 예배, 또 함께 하지 못하는 흩어진 우리 성도들과의 예배, 또 동영상의 예배를 접하는 우리 성도들과의 그 심정을 누리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드렸고, 얼마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 복에 겨운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 저에게는 더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현장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이나 또 동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될 우리 성도들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으니 진리의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편안하게 제가 여러분하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곳에 병자를 고치시고 두루 다니시다가 이제는 갈릴리로 가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저 북단 지역에 있는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남단에서 갈릴리를 향해 가다가 예수님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버려진 땅, 저주받은 민족, 족속으로 해당되는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서 갈릴리 갈 때 전부 다 삥 돌아서 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것이 내가 오늘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겠다고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서시고 가다가 수가라고 하는 한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이 피곤하고 힘들으셔서 쉴 곳을 찾았는데 그 쉴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야곱의 샘물입니다. 야곱의 샘물이라고 하는 그 터에 예수님께서 잠깐 앉아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 잠깐만 쉬고 계십시오. 제가 나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 오겠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마을로 다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물터 한쪽 구석에서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이 항아리하고 우물 깃는 기구를 가지고 물을 길는 기구를 가지고 이 우물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났을 때 유대인인 예수님이 남자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이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이 들어와 있는 것도 신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기한 건 유대 지방이나 이 이스라엘 지방에 낮에 날씨가 더워서 활동하지 않는데 대부분 이 정오는 성경에 6시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12시 정오입니다. 정오는 잠깐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고 햇빛을 피하는 시간이라서 사람들이 왕래가 없는 시간인데 자신은 그렇다 치고 이 남자는 뭐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만남이 서로 굉장히 어색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은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이 상황이 몇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말을 던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이 펴고 있는 성경이 있으니까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4장 7절에서 12절 갖고 있는 찾은 성경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같이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쨌든 말씀의 맨 끝에 보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나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는데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반응을 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쨌든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갑자기 하죠. 네가 이 여인아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너는 나한테 물을 달라 생수를 달라고 말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그 동문서답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항아리도 없고 바가지도 없고 물을 기를 도구도 없는데 당신이 내게 물을 어떻게 줍니까? 이 샘이 손으로 뜰 수 있는 샘 같습니까? 이 샘이 깊은 샘물이고 당신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물을 떠서 나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물을 줄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제가 항아리도 있고 두레박도 있어서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면 내가 줄 수는 있는데 내가 물을 줄 수는 있으나 나하고 당신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라서 당신이 나한테 달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인데 당신이 지금 더 어이없는 거는 당신은 줄 수 있는 물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야곱의 샘물이 있으므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사람과 짐승과 죽지 않고 사는 아주 귀한 샘물인데 당신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이 샘물에 물을 떠서 나한테 준다고 하면 내가 좀 기다릴 수는 있으나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생수를 주겠다고 말하니까 내 생각에 묻는 겁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야곱이 우리에게 샘물을 파줬듯이 당신도 뭔가를 우리한테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인데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당신이 인간보다 대단한 사람입니까? 당신이 이 자연보다 대단한 사람입니까? 당신이 이 비현실적인 상황보다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가지하고 샘물이 없어도 당신이 물을 줄 수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까? 라고 이 여인이 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질문의 의도는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곱보다 더 높은 사람이냐고 묻는다는 얘기는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물을 만드는 자입니까? 당신이 샘물을 줄 수 있는 자입니까? 바가지가 없고 우물이 깊은데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하는 12절의 말씀의 질문의 본질은 물을 줄 수 없는데 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샘이 깊은데 물을 뜰 수 있는 당신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하고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의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유일하게 용서해주고 만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당신하고 나는 상종을 하면 안 되는 사람, 나는 죄인인데 당신이 나에게 아는 척을 하는 거 보니 당신이 내 죄를 용서하는 자니까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첫 번째 오늘 성경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자신이 주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도 목마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지금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 물을 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이 샘에 올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론은 어떻게 내요? 이 물을 주고받는 내용을 그래 좀 기다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이 이상하지가 않은데 이 물을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여 그러면 나는 그 물을 얻어먹고 목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샘물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여인이 샘물을 오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정오라는 시간에 그 샘물로 찾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의 이유가 나중에는 나오지만 이 여인은 밖에 나와서 샘물에 물을 뜨는 게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해요. 왜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와야 되는 신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샘물에 오는 게 고통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고 네가 그 물을 받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서 이 샘에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앱다 준다든지 집에 가서 기다리면 준다든지 뭔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그것을 내놓으시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저 방송을 보면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한테 동문서답의 천재예요. 아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해놓고 그 물 내게 주세요 하니까 갑자기 16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한번 싸워야 되는 거죠. 물을 달라는 물은 안 주고 갑자기 남편 얘기 꺼냈으니까 나랑 한번 싸우자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라고 동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고 지금 너하고 함께 사는 남편도 진짜 네 남편인지 네가 잘 모르지. 그러니까 너에게는 6명의 남자가 있어.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은 그동안에 숨겼고 예수님께 속였고 말 안 했던 자기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가 6명이니 내가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 6명 중에 누구를 데려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네가 나한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말하는 게 맞는 말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큰 아픔을 예수님께 들켰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아픔으로 표현하는지 들어보세요. 이때 당시에 유대의 여자가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자가 또는 사마리아인의 여자가 남편이 많은 경우가 2가지 경우입니다. 뭐겠어요? 첫 번째는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여자예요. 그래서 6명의 남자를 만나는 아주 부도덕한 죄인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바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이리저리 팔려다닙니다. 이 여인이 성적으로 타락한 창녀였다라고 보는 성경학자들의 의견도 많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 여인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딸을 파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물질이 없어서 지금은 저 아주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이 여자를 팝니다. 그래서 남편이 많고 남자가 바뀌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남편으로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여자의 운명 중에 여자가 죄로 타락한 원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원인은 이 여자가 몹시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인생의 삶에 진정으로 무엇 때문에 힘들어한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 여인이 목말라 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먹는 물의 얘기를 계속 하다가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살아오면서 가난 때문에, 죄 때문에 고통받고 그 대낮에 나와서 남들 눈을 피해서 겨우 물 하나 떠먹는 인생, 사람들이 다니는 그 시간엔 돌아다닐 수 없는 그 불쌍한 인생, 그 여인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지, 무엇 때문에 아프는지, 정말 무엇이 목마른지를 아시는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인생의 삶의 진정으로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하여 정확히 알고 그 여인을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 그것이 가난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아픔을 치료하셨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충격을 받았죠. 이 여인이. 물의 얘기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찌 내 영혼을 만지고 내 죄악을 치료하고 내 가난을 치료하고 내 아픔을 치료하는가?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4장 말씀 중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죠. 저기 떠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이게 세 번째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완전히 치료하는 구원자를 만났고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컨트롤하는 주님을 만났고 자신의 죄와 가난함과 연약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된 주님을 만남으로 그 주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이 여인을 아픔을 얘기한 적도 없고 이 여인의 상황을 말한 적도 없고 이 여인이 목마르하며 인생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말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차서 물 한 잔 다오 하는 이 말로 시작하여 그가 가장 필요한 목마름에 대하여 가장 필요한 고통에 대하여 그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실체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드러내셔서 그 여인의 온전한 구세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을 무시하는 유대인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오에 쉬지 못하고 자신처럼 무엇인가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겠거냐고 만났습니다. 정오에 우물가에 나온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만납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모르고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고 죄악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육신의 질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죄인들일지라도 우리가 염려와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만은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여러분 안에 세 가지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기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사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이거 하지 말래요. 요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앞만 보고 예배 드리십시오. 옆에 고개 돌리지 말고 그렇게 사랑하듯이 따다닥 붙어 드리지 말고요. 가족별로 뚝뚝 떨어서 예배 드리세요. 이 사태가 더 악화가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다 광고를 했지만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다. 그 대신 최소의 인력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찬양팀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싱어들은 앉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찬석 목사님 예배를 보시면 예배는 다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방송실, 악기팀, 싱어, 교육자 필요한 최소 인력들은 예배 드립니다. 그 예배를 촬영을 해서 그대로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그 할 줄을 몰라서 우리 장로님한테 드리려고 실시간 예배 영상을 전송하는 그 프로그램을 어제 다 저한테 뭐 유튜브로 설명해 놓은 거 이런 거 다운 받아서 지시를 해 놓은 상태고, 이 예배가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확산되면 많지 않습니까? 안 믿는 가정에 우리 저기 가정에서는 남편이 교회를 이 시점에 왜 나가냐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배를 들을 수 있고 게을르고 들을 수 있는데 게을러서, 그리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꾸 주의를 갖다 우습게 알고 살아가는 신앙의 행위하고 생명과 직결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정부라든지 환경의 요구에 의해서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실시간 예배 동영상을 중계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마음에 걸리진 않습니다. 똑같은 곳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어려움의 시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 현영제 기도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사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의 추측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죄인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이 시험에 들잖아요. 세월호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말한 명성계 목사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저희 노예 목사님이 신문에 언론에 얼마나 질타를 받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성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얼마나 질타를 받아야 할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여인이 그 환경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최초의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안 됐습니다. 맞지요? 우리 코로나 이 사태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돌팔매를 맞는 지금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가 안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고쳐주실 겁니다라는 메시지가 이 세상에 사라진 걸 아셔야 돼요. 못합니다. 목사들이, 성도들도 별로 이제는 목사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안 믿어요. 그러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 당당하게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이 고통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을 오직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놓고 기도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많은 고민을, 목회하면서 많은 고민을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김 목사는 가만히 보면 부흥 안 되는 길만 선택해서 가. 제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남들이 보는 잘 되겠다는 길을 별로 선택해서 간 적이 없다고 저한테 질타를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소양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좋은 성도들에 대해서 나를 잘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하늘소망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나하고 함께 지금 11년 동안 했던 우리 문장로님을 교회가 굉장히 무시했어요. 내 장로님 안 계셔서 죄송하죠. 유튜브로 보시겠지만 나쁜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이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우리가 왜 당회를 따라야 되냐고. 당회를 따라야 된다는 의미는 당회로 있는 장로님이나 목사가 우스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장로님 말만 듣습니다. 모든 의견은 장로님과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장로님 허락을 받으십시오.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저는 교회는 장로님과 당회, 성도들 대표가 책임지고 저에게 이야기하고 상의해야 되는 것이 교회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내가 한 가지만 적으면 됐어요. 내가 한 가지만 적으면 어쩌면
그냥 사람들은 안 떠나고 그런 관계가 안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또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제가 핑계 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또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에 두 사람이 교제를 했어요. 한 사람은 부모님이 안 계신 그냥 단 홀로 아무 영향력이 없는 성도였고, 한 사람은 가족과 친척과 이 교회 전통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동시에 와서 둘이 사귀다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말하기를 이 형제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못 나옵니다. 이게 거래 조건이었어요, 저한테. 저는요, 생각해 보니까 제 인품이 아니라 안 되는 것만 선택하고 살았어요. 버려버리고 떠나보내고 이익을 추구하고 세력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했으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사람 측에서 봐서는 훨씬 더 유익한 것이 됐을지 몰라요. 우리 최 장로님, 장로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됐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있을 때 된 분들이에요. 반대표도 거의 없었어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보기 좋았느냐? 일부 기득권에게는 몹시 불편한 사실이에요. 이 교회 전통적으로 원로 목사님 때부터 있었던 아주 뿌리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죠. 때로는 저에게 이런 흐름을 택할 거냐, 자신들을 택할 거냐 라고 저에게 딜을 요구하고 제 결단을 요구했던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제 인품이 아니고 상황과 내 마음과 내 마음에 기우는 주심이 주시는 말씀이 선택했던 것들이 힘과 돈과 세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고 뭔가 대단한 활력을 찾기는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런 선택에 대해서 저만 하고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하늘소망교를 왜 선택해서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김 목사라는 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있습니까? 유명한 목사를 선택하고 큰 교회를 선택하지 않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들의 선택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의 이 작은 하늘소망교회는 더 예수님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성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면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은혜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사태에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가 막 계획을 짭니다. 우리 준혁이가 올해 대학을 들어갔는데 기숙사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돈도 없는데 기숙사 떨어지면 어떡해? 왜냐하면 차비가 우리 준혁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점심 밥 한 끼 딱 한 끼 먹고 저녁은 굶는 셈 치고 아침 굶는 셈 치고 해도 하루에 3, 4만 원씩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한 달에 한 20일 좀 넘으면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근데 기숙사는 좀 싸단 말이에요. 여기서 학교까지 가봤더니 2시간 반 걸립니다. 그럼 제가 5시간에서 6시간을 왕복 하루에 소비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언제 합니까? 그래서 기숙사를 무조건 합격하게 되는데 조마조마했는데 떨어졌다고 왔어요. 문자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이 글쎄 말이에요. 아니 이거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거리가 50%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리가 별내가 얼마나 먼데요? 그랬더니 자로 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 진짜 그 학교 내가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아니 뭔 학교를 자로 재서 거리를 잽니까? 왜냐면요 자로 재면요 노원구하고 여기를 이렇게 자로 재잖아요. 그럼 노원구 그 저쪽 그 중심 기점이 여기하고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노원구에서 우리 준혁이 학교 가는 시간은요 자그마치 3, 40분 단축돼요. 노원구는. 왜냐하면 문제가 뭐예요? 별내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쪽 근처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좀 자로 재지 말고
그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면 별내를 어떻게 한다는 루트가 나오는데 그 복잡성을 좀 따져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머지 50%는 성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수고하세요 하고 끊었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창피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숙사가 안 됐어요. 중요한 거 기숙사 안 됐는데 뭐 성적이 그렇다 그러지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 너무 감사하죠. 우리 준혁이는 거기 바라보지도 않는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뭐 복수 전공도 할 수 있고 또 기독교 학부만큼은 자부심 있는 학교니까 서울대 신과 나왔다고 어디서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정병관 목사님이 연대 신과 나왔잖아요. 우리 목사님 사이에서 야 대한민국의 목사 중에 제일 싸구려 목사가 연대 신과 나왔는데 걔네들은 자유주의 신학자에 뭐하는 인간들인지 모르다가 목사님들끼리 막 열심히 토론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정병관 목사님이 김 목사 내가 연대 신과 나왔어.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말을 바뀌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곳에서 훌륭한 종도 생기겠지. 그래서 난 감사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 사모가 올해 등록금도 내야 되지 차비도 내야 되지 책도 사줘야 되지 막 머리가 복잡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데 내년에 또 우리 수인이가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준혁이를 군대를 보내줘요. 한꺼번에 둘은 죽어도 못 해낸다. 우리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라고 우리 사모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막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은 제가 그 돈 때문에 끌려다닐 것 같아요. 불편하고 미안한 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늘소망교회 목회자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좀 잠깐 쉬면 됩니다. 안 되면 제가 또 일을 하면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이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또 우리 아들이나 딸이 좀 아버지가 목회자인 것을 감안해서 서로 욕심을 버리고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주면 돼요. 4년 장학금 받으면 돼요. 쟤네들이. 제가 왜 고민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20년 동안 키웠으면 됐지.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뭔가 모자라서 못 산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절대 뭐가 닥치거나 무슨 어려움 오거나 뭐가 모자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린 믿음이 없으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안 주시면 위로해 주십니다. 네가 견뎌야 하는 길이면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직접 지시고 걸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회복되길 원하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그 땅을 버린 땅으로 여겼고 그 여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무엇이 회복돼야 됩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성도끼리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요즘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 책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 읽으십시오. 저 정독 못했습니다. 저도 저희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로드니 스타크 얘기를 하길래 로드니 스타크를 쳐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지난주에 로드니 스타크의 책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걸 우리 형님이 저한테 책으로 추천해줘서 제가 체크리스트에 써서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 내용에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이름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에요. 발음이 좀 이상하죠? 이거 풀면 이런 얘기예요. 기독교가 발전하고 부흥한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회학자예요. 근데 이 사회학자 분야에서도 종교 사회학자예요. 다시 말하면 한 종교가 세상 안에 이렇게 퍼지게 된 원인을 밝히는 학자예요. 근데 기독교인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의 4장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온 세상을 점령하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한 원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 차례의 노마에서 있었던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를 실어놨어요.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그 책이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이 전염병이 165년에 로마 제국에서
발생을 했는데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이고 가장 국민을 많이 갖고 있던 나라에서 그 나라의 3분의 1의 국민이 이 165년에 3분의 1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전염병으로 죽으니까 이 이교도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대처했냐면,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렇다고 거짓말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역사가 아니고 로마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세계사에 있는 기록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전염병으로 죽으니까 사람을 갖다 그냥 버리는 거죠. 안 만지는 거예요, 시체를. 시체를 안 만지니까 그게 썩으니까 더 전염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염이 낫는 사람이었고 계속 죽어나가고 계속 전염되니까 무슨 일까지 벌어졌냐면 병에 걸리면 산채로 죽여버려요.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병이 걸리면 그 사람을 산채로 죽여버린다고요. 산채에 땅에 묻어버려요. 전염이 더 퍼지기 전에 묻어버리는 거지. 이래서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전염병이 걸려서도 죽고 전염병 환자라고 의심해서도 죽어요.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3분의 1이 죽어요. 근데 그 전염병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가고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2차 전염병이 돌아요. 251년, 딱 80여 년, 90여 년 지난 후에 또 전염병이 로마에서 발생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5,000명씩 죽어나가요. 그래서 그 책에 의하면 여러분 가서 그 책으로 보고 연구하세요. 저도 그 책을 확인해 봐야 되지만 그게 사실로 기록했겠죠. 알렉산드리아고 하는 한 지역에, 그러니까 로마의 가장 중심된 도시의 3분의 2가 죽어나가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로마의 국민의 3분의 2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왜 죽어나가냐면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전염병이 되니까 또 갖다 버려요.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을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데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시체가 썩어 나가는데 사람이 죽어나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쥐들이 사람을 먹어요. 쥐들이 시체 사이에 다니면서 로마로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가 죽어요. 이게 로마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나라, 가장 위대했던 나라가 그 전염병으로 몰살을 당할 때 아주 작은 소공동체, 작은 모임의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교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각오했냐면 저 불쌍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저 시체를 묻어주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나서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그 전염병 환자를 만지고 시체를 만지고 그들을 보듬어 주던 사람들이 병으로 죽지 않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된 이유는요, 열심히 전도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으려 기독교인들이 나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전염병을 멈추게 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역사로 그 능력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 오지 못하는 분에게 전화로 일일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확진자도 아니고 저희 가족도 아직 확진자가 없지만 그 확진자하고 같이 밥을 먹은 사람이 나하고 밥을 먹은 적이 있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돼서 지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괜찮아요. 우린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자매님 또는 집사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피해를 줄까 봐 그렇게 마음 먹은 것에 대하여 저희들은 어떤 잘못도 집사님이 없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동영상 예배 꼭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성도 가족 중에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가더라도 가서 기도해 드릴 겁니다. 저는 피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다음부터 예배 안 드리고 우리 장로님 예배 드리고 구목사님 설교하면 되죠. 그렇다고 제가 병 안 걸리자고 우리 성도도 아픈데 안 갈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피해가 된다면 제가 예배당에 안 나타나면 돼요. 그러나 저는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있거나 더러워하는 것이 있거나 우리가 죄인 취급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따라서 합니다. 이거는 꼭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삶을 삽시다. 경건한 삶을 삽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여러분이 여기서 버스 타면 10분이면 가는 곳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별내적에 있는 저 모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한탄을 한 거예요. 그 한탄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는 어느 누구도 설교에 썼던 내용은 아닌데 어차피 이 영상 우리 성도들만 보세요. 다 그냥 비밀번호 걸어서 보세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던 때 아니에요. 그죠? 벌써 이번 주만 해도 우리 안 나온 성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정부가 법으로 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뭡니까? 코로나 계엄령? 이게 건의가 올라갔어요. 이거는 나라에서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집단 모임에.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여기 투썸 있죠? 이 앞에 투썸에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는 마스크도 안 쓰고 마주보고 떠들고 막 이야기하고 시끄럽고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와서 말 몇 마디나 합니까? 이런 것은 강력하게 법으로 통제하겠다고 그러고, 그런 데는 다 그냥 생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러나 생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세상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얘기를 들으면 이후로는 사태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보면 되지만, 지난주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주 이럴 때는. 근데 당회에서 성도가 2,000명이니까 당회원이 얼마나 많겠죠.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 드리지 말고 인터넷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희 교단에서 아직 예배에 관한 공식적인 지침이 없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중단해 본 적이 없는데 지침이 없이 제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목사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따르는, 성경의 가치를 따르는 또 목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는 예배를 드릴 테니까 최소한의 예배를 드린다는 광고는 하되 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지 맙시다. 그래서 오지 않는 사람들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도록 선택하도록 하고, 그것이 나쁘다 안 좋다로 절대 귀결하지 말고 예배는 나와서 드릴 사람 드리고 인터넷 예배를 드릴 사람 드립시다, 이렇게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광고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당일날 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광고가 나가고 그 다음 주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가 3분의 1도 안 왔더래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안 왔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실시간으로 예배 드린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그 조회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2,000명의 성도 중에 3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이 왔으면 한 1,500명 정도가 안 왔는데, 몇 사람이나 그 실시간 예배에 클릭해서 예배할 때 같이 예배 드렸을 것 같습니까? 몇 사람이나? 예? 1,500명 중에 몇 사람이나 드렸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은 알고 있어요. 목사님이 딱 들어가서 예배가 다 끝나고 오후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나 함께 예배했나 클릭을 했는데 목사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40명도 안 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 이렇게 키웠나? 예배하자고 할 때는 다 잘 믿는 사람처럼 오더니 인터넷 예배 드리자고 배려해 줬더니 그 1,500명 중에 4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이게 뭐가 안 돼서 그래요? 뭐가? 삶에 주님의 은혜가, 삶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가정에서, 세상에서 주님 찾지 못합니다. 제가 그 교회를 여기서 욕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한번 깨달아 보는 거예요. 아,
이 시기에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 경건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삶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사라져도 예수님은 보여야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멀리서 옵니다. 멀리서 오죠. 장로님 불광동에서 계시다가 여기 이사 와서, 아니 불광동이 아니죠. 거기 응암동. 응암동이나 응암동이 불광동 있는데 근처죠. 거기서 여기 와서 삽니다. 우리 최 장로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최 장로님이요, 통합 측에 그래도 짱짱한 교회 최연소 안수집사인가 그랬어요. 장로님 보시면 알지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 안수집사가 안 될 리가 없죠. 내 기억으로는. 그렇죠? 그때 안수집사였죠. 그래서 내가 만나러 가서 내가 목회 능력도 없고 그런데 함께 하자. 그랬더니 최 장로님이 오셨어요. 어때요? 장로님 저보고 오셨어요? 우리 유 집사님 부동산 할 때 제가 유 집사님 찾아가서 함께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집사님 다니던 교회가 어디였죠? 예? 원목교회, 예? 원일교회인가라는 교회예요. 교회가 내가 예배당을 가보지 않았지만 크고 좋은 교회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혜경 집사는 거기서 여전도회 무슨 회장인가 무슨 뭐 맡아가지고 열심히 할 텐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끈끈이 해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인간의 수를 썼다면 용서하시는데 제가 영웅이라서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아닌 거 알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교회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서 이렇게 힘든 교회에서 봉사합니까? 김 목사가 영웅이 안 되고 능력이 없는 것이 드러나서 감사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길 원합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대단히 잘 믿는 척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이끄는 삶, 내 신앙을 이끄는 삶,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꿈이에요. 왜 1,500명의 성도가 인터넷 예배 약속하고 가서 40명도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간 겁니까? 주일날 말입니다.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들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라는 게 그렇게 소중합니다. 우리를 그냥 놔두면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려야 되고 예수님 말씀 붙들려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대단해져서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진짜 망가집니다. 말씀 맺습니다. 1980년대에 시작된 경제 성장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그거 인정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아셔야 돼요. 경제가 성장한 건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으로 말하셔도 저는 일반 은총으로 봐요. 시대가 발전하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돈을 버는 겁니다. 때는 못 벌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 때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일반 은총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도 잘 살고 세상 사람도 잘 살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마치 하나님만 믿는 사람만 대단한 부자가 되는 것처럼 홍보했어요. 그래서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한국 교회예요. 왜냐하면 돈을 버니까 11조를 많이 하잖아요. 헌금도 많이 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사회와 개인의 성장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스톱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스톱되는 순간 스톱된 거예요. 아셔요? 우리나라의 믿음이 스톱된 게 아니고 경제가 스톱되는 순간 한국 교회가 스톱했다고요. 성장이 정체되자 그때 일어난 게 뭐예요? 교회 성장학입니다. 그래서 뭐에 집중했어요? 그동안에 물질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게 정체가 되니까 물질이 모자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뭐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헌금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알아서 받으시고 여러분 신앙입니다.
저는 그래요. 11조를 하는 거, 감사를 하는 거, 성경금을 하는 거, 건축을 하는 게 이게 왜 정죄돼야 됩니까? 권장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한 목적 설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전도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도를 강조하기 시작한 원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복음, 순교를 각오한 복음 증거가 아니고요. 교회 사람 수를 채우기 위한 전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 신자를 맺는 게 아니고 옆에 교회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당을 채우는 목적으로 전도를 핑계 삼아 얘기하는 거죠. 저희도 지금 모습이 약간 그래요. 여러분만 괜찮고 우리만 괜찮다면, 저만 괜찮다면 될 수 있는 복음적 전도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제가 할 수 없으면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을 채우는 일을 전도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성경을 복을 받는 비결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참 교회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사라진 유럽 교회가 한국에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최고 축복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를 잘 믿어도 이런 전염병이 세상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닌 천국 백성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나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이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가 쪼그라들고 재정이 쪼그라들고 그리고 세상에서 부흥 못하는 교회로 낙인 찍혀도 진리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참 성도로 서는 날 반드시 이깁니다. 환난과 시련으로 한국 교회와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채를 치므로 알곡이 나오는 것이고 채를 흔들므로 쭉정이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일소망교회 성도의 이 어려움 속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찾았을 때 회복되었던 그 여인의, 그리고 주님이 원하셨던 그 만남에 큰 은혜를 누리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하는 많은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 장로님하고 당회에서 상의하겠지만 예배가 어떻게 될지, 동영상 예배를 드리게 될지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일단은 알아왔어요.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안 되면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계획 중에 있고, 더 사태가 악화지면 그 다음에 구제연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스값이 이제 좀 잡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어떤 농촌교회 목사님이 어떤 큰 교회에다가 시골 노인들이 건강도 안 좋은데 마스크를 못 구하고, 마스크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그걸 올렸어요. 목사님네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혹시 마스크 50개만 남는 거 있으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라고 올렸는데, 세상에 그 교회 부목사가 이 글은 은혜가 안 되오니 삭제합니다. 자진 삭제 안 하면 강제 삭제하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담임 목사님 앞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다음 주부터 당회에서 결의되면 우리가 몇 끼 굶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돕는 일에, 이 땅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드러내는 일에 교회가 전력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 진리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적인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의 정가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질병이 왔지만 멸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시고
교회를 중심하여 기도한 응답을 통하여 이 세상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멀리 뵈던 하늘나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내 마음속에 이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날로 날로 가깝도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채는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이 어려움의 해결자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증후이 다시 시작되며 온 백성이 축복과 은혜의 삶이 되는 놀라운 시작이 이 어려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이웃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저들의 건강이 지켜지고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사와 VIP를 위하여 기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다 같이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약인 아버지 구원의 신 아버지 복음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무너졌던 믿음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사라졌던 사랑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살았던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놀라운 회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짓과 허울로 시작된 한국교회의 기둥이 이제는 다 허물어지고 오직 진리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아버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로 제2의 중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아버지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버지 진리 안에 살아가며 육에 사로잡혀 넘어지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 진리신 예수님, 성령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이 사랑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이 모든 사태가 진정되어지고 코로나의 모든 어둠들이 물러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 구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예수의 삶으로 가는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주자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성도, 바른 진리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귀한 영혼이 살아가는 생명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흔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늘 소망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VIP들 구원하여 주시고 흩어진 우리의 사랑하는 성교지 아버지 다와우 귀찬과 마라강 귀찬 교회 또 민간아웃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상현 선교사님의 아버지 NMS 우리 또 신학교 또 우리 박윤주 목사의 아버지 행복 나눔의 아버지 귀한 센터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음의 일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코로나 사태로 극복하고 예수 복음 전하는 기지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아버지 VIP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 구원받고 영생 얻는 축복의 길을 인도하게 하여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이 은혜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노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높은 산이 거친 물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도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병들고 상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속히 진정시켜 주시고 속히 거두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두려움을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연약한 인생을 발견하는 정말 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바라보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그 고통과 두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이 더 크게 드러나도록 우리 하나님 이 민족과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교회 되도록 주님 더욱더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사랑을 실천하며 이 땅에 주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께로 인도하는 참된 믿음의 교회,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는 기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잃지 않는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 커서 하나님 귀한 은혜를 덧입는 세상과 교회와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하늘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와 모임 안내입니다. 주일 공동체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유초등부, 청소년부, 목장 모임, 하소학당, 제자반, 사역반, 훈련, 켈리반 등은 당분간 휴회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의 예배 녹화를 통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30일 특별 기도 안내입니다.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성도는 30일 작정 특별 기도에 동참합시다. 먼저 다바오 목장은 30일 동안 매일 저녁 11시에 각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순절 기간 30일 특별 기도 제목으로는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나라와 이웃을 위해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진정되어 교회의 모임이 회복되고 성도들의 건강이 지켜지길 위해,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예수 안에 진리 안에 바로 서고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각자의 VIP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3월로 계획되어진 연합 찬양 예배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합니다. 조삼래 권사님, 유경순 권사님, 문수경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를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온성도 365일 큐티하기에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3, 4월 큐티책은 본당 뒤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구치회 목사님입니다. 오늘이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나라와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속히 이 코로나19의 일들이 진정되어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더 진리 안에 예수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 원하신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VIP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30일 동안 하는데, 아까 다바오는 자랑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입니다. 우리 다바오는 그렇게 저녁 11시 아이들까지 재우고 식사하고 잠들기 전에 11시가 딱 되면 11시 50분에 우리 부목자가 문자를 쫙 돌릴 예정입니다. 기도하기 10분 전입니다 하면 11시부터 같은 시간에 기도를 시작해서 30일 동안을, 지금은 그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릴레이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 같이 매일 30일 동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예를 들었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30일 동안 특별히 작정하셔서, 여러분 식기도 중에 꼭 놓든지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든지 개인별로 꼭 작정하셔서 30일 동안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면 갈수록 3월 달 한 달 동안까지 이 사태가 지속되고 더 증가된다고 볼 때에 교회 예배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만약에 주중에 변경되거나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실시간 예배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주중으로 해결을 해서 여러분한테 안내를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필요하신 분의 최소한의 인력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변경되는 조치들은 주중에 다 여러분에게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린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교회나 또 사명이 할 수 없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향한 기도가 없어서 간절함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나 또한 지금 현실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의 일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또한 구제와 또한 주일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님께서 뜻을 이루는 곳에, 뜻이 있는 곳에 귀하게 쓰임 받길 원해서 우리 하나님 이 드린 예물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고 주님의 것임으로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성을 꼭 기억하셔서 주의 자랑의 성도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헌신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시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하여 동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갑니다. 세상의 치료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실천자리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한 주간 동안 예수를 가슴에 품는 경건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료 축복하여 주심이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 나라와 그 이웃들을 위해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하며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영혼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삶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